말씀은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면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함께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하고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단 경계주일인데 신천지라든가 또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은 장막성전파라든가 뭐 그 외 여러 가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이 마지막에는 택하신 자라도 삼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교회 밖에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서 광고한 것 외에는 조심하고 믿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이단에 현혹당하는 그런 성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다가 중간에 조금 순서를 바꿨어요. 성탄이 비교적 가까워지면서 마태복음 1장 뒤쪽과 2장 12절까지를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6일 날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1장 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12월 3일 날에는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또 살펴보았습니다. 12월 10일 날에는 마리아 2번으로 두 주에 걸쳐서 살펴봤고요. 12월 17일 날은 누가 왕인가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연세가 높은 분들은 6.25 때 피난 갔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애를 등에 짊어지고 머리에는 잔뜩 이고 뭐 차도 없어서 전부 다 저 먼데 조그만 사람들까지 다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피난을 한정없이 갔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뭐 어떤 데는 솥단지도 가지고 가고 뭐 이불 보따리도 가지고 가고 별걸 다 가지고 가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피난들을 갔습니다. 사실 피난 가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건 힘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 피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피난이라는 것은 굴욕적이고 패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피난을 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난 가신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그러면 여기 애굽이라는 것은 요즘의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피하여라는 말, 패우고라는 단어는 도망치다 그런 뜻이에요. 도망치다. 왕이 허겁지겁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이 결코 왕답게 그렇게 당당하게 보이지 않는 초라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피난하는 장면이 사복음서 중에 어디에 나오느냐?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마태복음에 안 나와야 맞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어떤 걸 강조하느냐?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계보에도 보면 전부 다 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되심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되신 걸 강조하는 마태복음에서는 피난 장면을 안 다뤄야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그 왕답다 그렇게 느껴질 텐데 피난하고 도망하고 이런 걸 기록해 놓으면 예수님이 왕답지 못한 모습이 더 부각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피난 생활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이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애굽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긴 했지만 로마 황제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분봉왕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은 유대 땅입니다. 이곳을 벗어나서 애굽까지 가면 그래도 헤롯 손에서 안전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정이 피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기다릴 줄 알아요.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기도를 해도 당장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도를 해도요 당장 예수 믿겠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쉽게 실망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만사의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정한 때를 두시고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네가 천지창조하라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린 성질급해가지고 그냥 반나절 만에 다 끝내버렸을 거예요. 못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빛을 지으시고 궁창을 나누시고 궁창을 지으신 다음에 해달별을 만드시고 땅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와 채소와 그리고 또 풀을 그리고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바다를 만드신 다음에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이 모든 자연 환경을 다 갖추고 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질서대로 하셨어요. 주님의 설계도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맞춰서 하나하나 일을 진척시켜 나가는데 우리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고 느려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면 33년 동안 기다렸다가 구원 사역을 이루실 건 뭐 있냐? 태어나신 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루 만에 성인으로 예수님을 성장시키셔가지고 당장 구원 사역 이루시면 더 빠르게 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우리 때고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럴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헤롯을 당장 죽여버리시면 될걸.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그냥 탄생할 때가 있고 사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곡식을 심을 때가 있고 그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건물을 헐어버릴 때가 있고 건물을 세울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있어요. 때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때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친 요셉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예수님 보호하겠다고 헤롯 암살대원으로 뛰쳐 일어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피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뚝딱뚝딱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억울한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힘든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계십니까? 당장 이 모든 건 내가 뒤집어 엎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귀한 일들을 여러분께서 다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애굽에서 내려가서 유아기를 보내십니다. 아라비아 복음서라는 외경을 보면 여기에 3년 동안 애굽에서 예수님이 지내셨다. 그래서 이 딱 3년이 맞는지는 외경이니까 우리가 100%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잠시 동남아시아 여행 갔다 오듯이 3박 5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여러 해 동안을 애굽에서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주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사람의 때에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때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받는 교훈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 가지로 방해 공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성장하실 때에도 방해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합니까? 2살 미만의 모든 사내이들 다 죽여버려라 하는 그런 헤롯의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도 없애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탄의 무서운 괴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리 꿈으로 알려주십니다. 헤롯 대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일어나 도망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따라합시다.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헤롯의 죽음의 칼날에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이요, 여기서 떠나서 애굽에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합니다. 그냥 이 광야를 지나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요. 그리고 또 그 강도들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만나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구전에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또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 때 뭘 먹고 살았을까? 왜냐하면 요셉이 부자가 아니거든요. 가난했어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그 요셉과 마리아의 집을 가서 보게 되는데 그게 고대 왕실 큰 기와집이 아닙니다. 토굴이에요, 토굴. 그러니까 아주 가난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에 가서 몇 년 동안 이 아기 데리고 어떻게 먹고 살았을 것인가? 그것에 관해서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동방박사가 와서 드린 3가지 예물, 이 비싼 값진 예물을 팔아서 충당을 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과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래서 예수님도 안전하고 또 예수님의 부모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꿈으로 위험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어떤 때는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십니다. 어떤 때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같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와 동행하고 있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어떤 긴급한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보호해 주십니다.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보호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 익스프레스 이 고속 열차가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누가 타고 있었느냐? 이 특급 열차에 당시에 빅토리아 여왕 그리고 그 장관들을 비롯한 이 고급 관리들이 그 기차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영국에 유명한 게 안개 아닙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어요. 게다가 달도 없는 깜깜한 칠흑 같은 밤입니다. 깜깜한 밤에다가 안개까지 자욱하니까 기관사가의 신경이 곤두섭니다. 이게 여왕님이 타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그 아주 높은 관리들이 다 계시는데 이거 잘못되면 안 되니까 신경을 곤두세워서 쫙 앞을 보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앞에서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흐릿하게 보이지만 막 가지 말라고 막는 겁니다. 그래서 급정거를 하고 승무원들하고 내려서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장난쳤나 누가? 그리고 다시 가려다가 그래도 여왕님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단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더 철로 앞쪽까지 저만큼 걸어 나가 봤더니 세상에 거기는 다리가 있는데 강을 가로지는 이제 다리가 있는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요 급류에 의해서 이 다리가 철교가 중간에 완전히 그냥 유실돼가지고 떠내려가 버렸어요. 깜깜한 밤에 안개도 껴 있는데 그냥 달렸다가는 전부 다 곤두박질해서 그 급류에서 여왕을 비롯해서 다 죽었을 그럴 위험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실을 이제 여왕이 알리고 그리고 나서 그 원인 도대체 누가 우리를 막았는가? 그래서 승무원들과 함께 살펴보다가 보니까 자동차로 치면 헤드라이트예요. 그 헤드램프에 이제 유리가 덮여져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커다란 나방 한 마리가 탁 붙어 있어요. 나방이 날 퍼닥퍼닥 하는 게 이게 이제 불빛을 비추니까 이 안개가 스크린처럼 역할을 해가지고 거기 희미하게 목감한 옷을 입은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급정거를 해서 산 겁니다. 여왕에게 이 사실도 보고했습니다. 이 나방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신앙심 깊은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나방을 통해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데 약혼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던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려가 깊은 사람입니다. 신중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깊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깊이 생각한 끝에 돌로 쳐 죽여서는 안 되겠다. 가만히 끊겠다. 우리 관계를 가만히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걱정 말고 데려와라. 그러니까 자기의 결정은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도 순종했지만 오늘 애굽으로 피난을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애굽으로 피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굽으로 피합니다. 이 요셉의 삶을 보면 그의 좌우명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순종입니다. 요셉은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도 왜 반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이고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무슨 지금 나는 내 고향 나사렛으로 가야지 왜 내가 애굽으로 갑니까?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유대인들은 식사도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는 그것도 지키기도 어려운데 힘든 왜 그곳으로 가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었는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시면 베들레헴이 이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은 이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사렛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베들레헴까지는 호적을 하러 왔어요. 호적.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의 조상이 다윗 왕이다 보니까 다윗 왕이 베들레헴 출신이거든요. 거기 가서 호적을 하러 호적 신고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자기네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사렛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정반대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내려가서 사막 거쳐서 이집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정반대예요. 가다가 조금 돌아가는 거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완전 반대길을 어떻게 갑니까? 갔다가 언제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걸어서 와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계획하고는 전혀 달랐지만 그런데도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순종은 내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것을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할 거니까 지 생각이 그거였고 지 계획이 그거였으니까 하나님 말씀 없어도 할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달라요. 내 계획과 상반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면 내 것을 버리고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 경험, 법칙과는 맞지 않지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언제까지 있으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차후에 어떤 명령을 할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가는데 한 달을 있을지 10년을 있을지 모르는 게 그게 더 힘든 겁니다. 차라리 한 달이라고 하면 한 달에 맞게 살고 10년이면 10년에 맞게 살면 되는데 언젠지 몰라요. 언제 갑자기 하나님이 돌아오려면 돌아와야 되고 그게 짧을지 길지 중간일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기한을 정해주시면 훨씬 편할 텐데 도대체 기한도 정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정확한 우리, 따지기 좋아하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반발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서 말씀을 듣자 14절에서 바로 깨어서 밤에 떠납니다. 밤에 잠자다가 꿈에 하나님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깨워서 밤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아기가 자면 깨우고 싶어요? 안 깨우고 싶어요? 안 깨우고 싶어요. 아기 엄마 산모도 자고 있는데 안 깨우고 싶어요. 아유, 다코나게 자니까 날 새면 나가지. 그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이면 즉각 순종. 여보. 왜 그래요? 빨리 일어나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나에게 꿈에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 양반이 뭐 개꿈을 꾸다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곤이 자는데 냅둬요. 애기 깨우지 말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고 애기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 도망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 이 양반이 아닌 밤중에 홍두 깨라더니 밤에 어딜 가자는 거예요. 난 지금 해산하고 몸조리 해야 되는 사람인데 가까운 데도 아니고 애굽 땅 그 멀리까지 어떻게 가라고? 그렇게 반발했을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 부부는 즉시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류의 마귀가 있다고 뭐 이런 분 저런 분이 얘기해요. 그래서 뭐 무슨 마귀, 질투 마귀도 있다 그리고 뭐 음란 마귀도 있다 그리고 무슨 뭐 예배 시간에 조는 졸음 마귀도 있다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이 여러 마귀 중에 제일 지독한 마귀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지독한 마귀 그게 차차 마귀예요. 차차 마귀. 기도하라 그러는데 아유 차차하지요. 지금 말고 차차하지요. 성경 읽으시오. 그런데 아유 차차 시간이 나면 하지요. 전도하시오. 그러면 아이고 차차하지요. 내일 하죠. 차차 마귀는 우리를 게으름으로 몰아넣고 불순종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내일 하지. 내일 가면 또 내일 하지. 결국은 평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태신자 작정하는 본작정일인데 다음에 하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한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망태기를 줄 테니까 이제 대궐에는 담도 많고 이제 그 문들도 많잖아요. 저 문 나서면은 그 오른쪽에 우물이 하나 있지 않느냐. 그 우물에서 망태기에다 물을 하나 가득 담아가지고 일로 와라. 그러니 망태기를 하나씩 나눠주는데 여러분 이 망태기에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즉시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거 거기서 그쪽 대문 지나기도 전에 벌써 다 끝나버리는데 여기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와요? 안 될 말씀이에요. 임금님이 그 지시를 하고 자기 들어가 버려요. 그 신하들이요 망태기를 들고 겨우겨우 타다가 대문을 나서서 그 우물가에 갔다가 그 다음에 전부 다 흩어집니다. 다 가버려요. 이게 해봐야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직한 한 명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가요 자기도 안 될 일이라는 건 바보가 아니니까 알아요. 알기는 알지만 임금님 명령인데 내가 어떻게 거역하냐. 그래가지고 두레박으로 물을 퍽 올려가지고 그래서 망태기에 붓습니다. 다음 물을 푸기도 전에 물은 하나도 없어요. 다 새나가 버려요. 그래도 또 명령이니까 또 붓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해질녘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는 두레박에 물이 잘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물이 다 됐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 빛나는 게 있어서 가만 봤더니 황금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두레박으로 이렇게 잘 조시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려 황금 덩어리. 이건 궁궐 안에 대궐 안에 있는 거니까 임금님 거다. 그래가지고 임금님에 갖다 바칩니다. 임금님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러더래요. 수고했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는 너 하나밖에 없었구나.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주려고 미리 넣어둔 상이니라. 이거는 내게 주는 상이니까 가져라.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또 더 높은 관직을 하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망태기에 물 붓는 것과 똑같을 것 같아요. 전도해도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뭐 이렇게 뾰족한 수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우리 생각이 그러할지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있는 것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 선지자는 호세아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바가 있어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을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악의 땅인 이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 능력으로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애굽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이 구원 계획의 영적인 모형이에요. 출애굽은. 그래서 예수님이 죄악의 땅인 이 세상으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죄악의 땅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요, 출애굽하던 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망에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돼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유월절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모형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애굽에서 시작하시도록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 날뛰지 말고 요셉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택한 성도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말씀이면 자기 생각과 달라도 즉각 순종했던 요셉처럼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요셉이 참말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원히 우리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요셉과 같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